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봄비가 아주 많이 내려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자는데 누가 또 오나? 누가 또 이 밤늦게 누가 오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바깥에 소리가 많이 났어요. 네, 반가운 소리, 빗소리죠. 네, 비도 와야 되고요. 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도 내려야 되고요.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은 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예, 가르침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성도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떠났지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서신서가 기록된 거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사도 바울은 이미 말씀을 전에 다 가르치고 떠나고 없습니다. 이 가르친 자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 아니죠. 이제 이 어지러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가운데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겠죠. 그 성숙한 성도님들이 이 어지러운 성도님들의 이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중에 리더자들이 계시겠죠. 그 리더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말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도 보면 목사님만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뭐 구역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각 곳곳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지러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또 말씀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성숙한 성도가 리더자가 되어서 말씀 사역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다 보니 또 뭐 상담하는 자도 생겨나겠고 여기저기 아픈 자도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생계에 리더자들이 어려움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함께 하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라, 함께 하라라고 말씀한 것은 물질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왔기 때문에 물질적인 의미가 한 80% 정도, 약간 또 영적인 의미가 한 20% 정도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영적으로 내가 은혜가 넘치면 물질적인 부분은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아멘. 여기에서 굉장히 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의 연관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통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고 싶어집니다. 예전에 왜 부흥 집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부흥 집회 하고 나면은 그냥 은혜가 넘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그 은혜에 넘쳐서 마구 내놓잖아요. 왜? 막 그냥 약속하고 그냥 뭐 무서운 줄 모르고 내 상황과 내 환경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막 그냥 물질을 내놓고 약속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선교나 어디 가서 또 마음에 감동이 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놓고잖아요. 선교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곳 열악한 가운데서 섬김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 그 모습, 그리고 그곳에 구원받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그거 보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탁탁 탈탈 털어서 다 드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저는 아직 선교를 안 가봐서 그런 마음은 제가 아직 못 가져봤는데 그렇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 물질은 당연히 하나님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심든지 사람이 7절 후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거둔다는 얘기, 그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 조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거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거둔다라는 이 그대로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어떤 수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둔다. 수확에 초점을 매던 건 아니죠. 여기에서 또한 6절 보면은 물질적 나눔을 이야기했다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가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바깥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영업의 대상이 되어서 수단으로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만남을 중단할 때도 있고 교제가 끊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만나지 말라고 하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보고 만남을 가지다 보면 우리는 그 만남이 길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 사람 자체로 만나서 그 사람 자체의 중요함을 보고 건강한 동기로 우리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자꾸 갈고 닦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별로야 뭐 이렇게 막 평가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런 것보다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여러분들 다 외우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어떤 건지 한번 5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성령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5장 22절 예,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사역과 일에 관한 것이 아니죠. 사역과 일에 관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격을 얘기할 때 이 성령의 열매들,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고 간다. 성령 열매들이 내 몸에서 줄줄줄 흘러나와야 된다. 입에서, 몸에서, 생각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보면 이 이야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절제, 양수, 충성, 온유 이런 쭉 보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것은 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대인을 위한 것으로 쭉 나열도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데 공통적인 중요한 덕목이죠. 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런데 이 인격에 자리 잡은 이 통합적 덕목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을 서로 나누는데 설명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사람에게 서로 섬기는데 이러한 덕목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성령의 열매들을 다 지키는 그 덕목으로 삼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열매들이 내게서 뚝뚝뚝뚝 떨어져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지요. 이러한 성품에 대해서 나의 이렇게 성품이 바뀌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어쩌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성품이 바뀌어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죠. 6장 1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한번 했죠. 6장 1절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엇은 범죄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리더들이 온유한 심정으로 이 바로 잡고 또한 너 자신을 살펴서 시험에 빠질까 늘 조심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적인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품적인 건 나눈다라는 것은 바로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서로 나누고 섬긴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가 똑똑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이 연약하고 아프고 상처 입은 자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와서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또 다른 연약한 자, 아픈 자들이 왔을 때 또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어야지만이 진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리고 내 은혜를 모든 것들 나누어야 진정한 교회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오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지요.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 아픈 자들을 도와주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주고 하는 이유가 있지요. 사람은 굉장히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느끼고 알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신자이 노력하죠. 내가 변한 것처럼 또 다른 힘든 자들이 오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오면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참아내고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보석, 금으로 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오는 것이죠. 아마 담임 목사님 사역이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말할 수 없는 힘듦, 그런 것들, 특히 또 외로움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이러한 기쁨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기쁨은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영향력이 놀라운 변화로 온 교회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때 또한 엄청난 기쁨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과거에 영이었던 내 생각과 사고 이런 것들이 제로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변화되면서 100으로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교회에 끼치는 그 영향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이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임교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변화되는 모습,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이 세임교회에 몸을 담았을 때 차츰차츰 변화되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곳에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라는 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서로 짐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 이렇게 복싱 같은 거 하고 할 때 여기 왜 이렇게 목 싸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턱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매고 한다고 합니다. 이 턱관절이 무너지면 중추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가드라고 하대요. 이거를 딱 받쳐야지만이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이게 무너지면 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오지 않게 딱 받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오지 않게 내려왔다라는 것은 바로 낙심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어떤 사건에도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받치고 있던 어떤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에 무너지느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죠. 정서적 공격을 당하면 무너진다고 합니다. 육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약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내 정서적인 어떤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에베소 6장에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는 것도 우리는 정서적인 어떤 공격에 방어하는 그러한 것들이지요. 그런 영적 방어 능력, 영적 정서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공격하는, 여기에는 이 가드를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영적으로 공격하는 어떤 것들을 잘 막아내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 이 가드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능력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은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 때문에 우리가 잘 버티고 있는 것이죠. 버틸 수 있는 힘이 소망인데 소망은 분명히 실제이신 약속을 바라는 완성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약속의 완성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버티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치 말라, 낙심치 말라 하는 그 이유 하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그 모습을 우리는 그 실체를 느끼고 그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내 믿음을 절대로 내려놓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자리에도 우리가 포함돼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실체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일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기도로 꾸준히 기다리며 나아가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다가 중단하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일도 가다가 중단하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모든 좋은 곳에 함께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모든 좋은 곳에 함께하라 그랬죠. 6장 6절에 모든 좋은 곳에 함께하라라는 것이면 그거는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누었지만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물질적인 것을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을 감사로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되고 흘려보내야 된다. 물질적인 부분을 흘려보내야 돼. 물질적인 부분을 흘려보내는 게 쉽지 않죠. 감동이 없으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흘려보내야 될 것, 내 인격을 흘려보내야 된다. 감당하지 못할 험한 나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짐들을 다 져주고 이제는 내 안에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갔잖아요. 그것들을 성품들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품 나누기, 인격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많지요. 이것을 내가 가진 이 인격들을 다듬어진 이 인격 성품들이 내가 만들어졌나요? 내가 연마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다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품이 다져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그 성품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을 나눈다.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 진정으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내 몸으로 생각으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나누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또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가끔 직장에서 보면 완전 또라이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감당해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또라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나 내 안에 내 성품이 바뀌어져 있을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도 진짜 또라이가 있어요. 그 또라이를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변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변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해내야 하고 함께 어우러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아파하면서 돌아서서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 물질과 성품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을 이 품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그 성품을 통해서 그리고 또 순종을 통해서 그곳에 현장에 가면 굉장히 메마르죠. 메마르고 마른 땅과 같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또 그곳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 그 삶의 현장에서 늘 애쓰고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면 메마른 곳이 너무 많고 죽음의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는 곳이지요. 밖에 나가면 그곳에 우리가 나가서 생수의 현장, 생명체를 흘려보내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어 우리의 무너진 가슴에 꿈이 다시 일어나는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을 다 맺어가는 그런 삶 되게 하옵시며 그 성품들을 그 열매들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